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부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13절부터 15절까지 보아스가 룻을 아내를 삼은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때 그 여인들이,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나오미가 1장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를 맞이할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 쓴물, 고통, 고난, 쓴 거, 절망,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반대예요. 기쁨, 기뻐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 그가 모압에서의 1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전부 그런 그를 제의할 때 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망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오미에게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가 누굽니까? 이 아들, 이 아이 오벳,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내 생명, 내가 누굽니까? 나오미죠.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 낳은 이 오벳이라는 이 아이는 이제 나오미,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절망과 상실과 이런 가운데 희망이 없던 자 있잖아요. 그에게 이 대를 이을 이 오벳이 나옴으로 생명의 회복자가 이 바로 오벳이 내 생명의 나오미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가 노년의 할머니 아닙니까? 그를 봉양하는 든든한 봉양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애라는 거예요. 자부가 누굽니까? 룻 아니에요. 룻이 낳은 자가 얘가 아주 7 아들 7보다 낫다는 거예요. 7이라는 건 퍼펙트 숫자 아닙니까? 완전 수예요. 아들 7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이 룻이 낳은 이 오벳이라는 이 아이가 그보다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더 너를 사랑하고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오미의 얘기를 높이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전혀 소망이 안 보이고 더군다나 이방 모압 여자 과부를 데려왔는데 어느 유대인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뭐 특별히 모압 사람들은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가 놀아가지고 그때 2만 5천 명이 죽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고 모압이 항상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곳 여자고 과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나온 애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벳이라는 거예요. 오벳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나오미도 그 뜻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오벳은 섬기는, 섬김 또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봉양자죠. 정말 그렇게 나오미의 노년의 나오미를 섬기고 해주는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 이름이 되는데 이게 누구냐? 이 오벳이 누구냐?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 유명한 유대인이면 깜빡 죽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들은 예수 안 믿지만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오벳이라는 자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새고 그 아들이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룻은 증조 할머니. 그럼 나오미는 뭐예요? 고조 할머니가 되네. 이야, 놀라운 축복이죠. 누가 이렇게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룻기 다음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이에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오벳의 탄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 족보를 좀 하나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한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는 다 비슷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족보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가장 족보적으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죠. 이거는 뭐 예수님까지 이쪽 얘기하니까. 자, 여기서 마태복음 1장에 3절부터 길으니까 6절까지만 좀 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는지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뭐 이렇게 그 와이프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나왔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나오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여자가 딱 등장하는 게 이게 몇 가지냐면 5군데예요. 여자. 그것도 유대인 여자를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인 자부예요. 자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둔.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바로 이방인의 기생이었죠. 또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세바 아니에요. 우리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헷 족속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야,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고귀한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을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한 집에 들리지도 않는 바로 이런 이방인의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나오고, 더군다나 꼭 그 사람만 이름이 누구에게서 라는 명이 나오는 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족보지. 정말 유대인들이 썼으면 이런 거 다 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향하여 쓴 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씀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르시되 전부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지 뭐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태복음에 이 족보에 이방 여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족보입니다. 베레스의 족보예요.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까지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룻기의 핵심인 보아스는 몇 번째입니까? 베레스가 누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베레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번째가 보아스고 10번째가 다윗이에요. 다 유대 책들이나 이런 이전에는 전통에 의하면 7, 7의 숫자와 10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7의 숫자에 보아스가 딱 들어가고 10번째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뭐 이때는 그래서 이 룻기의 기록에 대해서 룻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라고 생각할 때 이 룻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라고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사사시대의 기록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룻기가 그 배경은 룻기의 기록은 그 사사시대에 살던 룻과 보아스의 얘기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기록한 기자가 기록한 것은 최소한도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그 전에 사사시대에 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족보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온 사람은 다말은 유다, 그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베레스가 나온 것처럼 라합과 살몬에게서는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또 룻은 보아스로부터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처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명이 아주 우리 인간적인 그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룻기가 4장까지 이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룻기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정말 이 보아스보다 더 빠른,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 씨가 있는데, 여기서 그 이름도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기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더 기업 물을 빠른 가까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자기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게 포기하겠다. 나오니까 그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뒤인 보아스는 정말 그가 룻이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가 라합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방 여자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중심에 룻이 워낙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찍은 아주 그런 여자여서 그런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있는 귀한 일을 한 것을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개처럼 살지 말고 보아스처럼 살고 룻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희생이 걸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고 크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리한 조건과 돈이 있거나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이익을 강구하는, 자기 이익에 손해나는 것을 그걸 더 염려하고 그로 위해서 사는 자는 아무개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앞에 귀 쓰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